평화교회 메소 선교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메소스로 떠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오겠습니다. 평화의 선교사들은 지난 3달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의료팀은 보건교육, 약배부 건강체크를, 어린이팀은 찬양율동 활동 준비를, 미용팀은 이발, 타투 스티커, 페이스 페인팅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제 평화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평화교회를 통해 메소 땅이 예배하도록 십자가의 복음과 회복이 심겨지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입니다. 복음 들고 다녀오겠습니다. 오후에 파송 예배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우리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고 순교도 많이 하셨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의 감격과 또 큰 빚진 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우리도 또 빚이 있지요. 빚을 갚아야 하듯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빚을 갚아야겠다. 또 하나 성경적으로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혹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야, 예수 믿는 친구들은 빈틈이 없어. 저 돈 10원 하나 장난 안 쳐. 그런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들어주시는데 우리 건축할 때도 선교비는 줄이지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내고 또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물론 옥중에 있었지만 이제 다시 로마로 또 가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를 바울이 잘하면 그 2년 동안 자신의 무죄가 확정되고 거기서 자유할 수도 있고 또 로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 바울이 오늘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서 이제 앞에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베시도 총독, 그 다음에 천부장,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막 가득한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변호사도 없이 홀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었던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너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변명해 보아라 하고 바울에게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중요한 시간에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혹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중요한 순간,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가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긴박한 순간에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먼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랬는데, 이 구원 엑사이레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구원이 있고, 또 다른 구원은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가 살려달라고 빌고, 그리고 로마로 안 가도록 나를, 로마로 가서 잘못되면 사자밥이 되니까 지금 자기 생명을 구원해야 될 시간인데,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뭐라고 선피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네가 죄수의 몸으로 그러고 있어?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아마도 쇠사슬로 두껍게 묶여 있고, 그 쇠사슬이 저 군인에게 붙잡혀 있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여기는 다 까져 있을 테고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뭘 지켜주시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말이죠.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 이거죠. 또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너희들이 세 사람이 다 바울의 변명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에게는 결박할 것이나 감옥에 가둘 죄가 없도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지만 난 로마로 갈 거야.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앞으로도 거야. 이 친구들이 쳐다보기에 이건 정말,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바울이 지성인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를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유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법률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초라하게 앉아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내가 만난 예수는 나 주시는 분이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소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리고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주시고 나를 보내어 주셨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그리빠가 집안이 어둠의 저주 가운데 있는 집안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그의 아버지는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결국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17살에 모았어요. 제일 예민한 나이. 그 나이에 아버지가 벌레 먹어 죽은 모습을 보았어요. 건방 떨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파 앞에서, 지금 아그리파가 왕으로 지금 서 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어둠 속에 있잖아. 너 금줄로 된 외투를 입고 빛나. 너 저주로 두려워. 어둠
속에 있잖아. 너희 가문이 어둠 속에 있잖아. 막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빛으로 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내가 만난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아직 기회가 있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사탄의 권세에서. 네가 가진 권세 사탄이 다 준 거 아니야? 너희 집안의 권세. 너희 집안의 권세가 사탄이 준 거 잘 알지요. 아그리빠가 구약도 정통하고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 학자예요. 사탄의 권세. 네 옆에 앉아있는 게 누구야? 네 여동생 아니야? 여동생이랑 살고 앉았어요. 지금 두려우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같이 와. 누가 뭐라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아그리빠요, 네로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탄의 권세란 말이죠. 다 사탄의 권세란 말이죠.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면 대단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거기 있어요. 근데 루시아도 바울이 분명히 무죄라는 걸 몇 번 자기가 얘기를 해요. 하면서도 바울을 못 놔줘요. 왜? 유대인들의 반란이 무서워서. 너희들 사탄의 권세 어둠 가운데 있잖아. 너 지금 큰 소리 치지만 두려워. 그런데 이 죄수 바울은 너무 당당해요. 그들을 향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너희들 그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하고 나오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이에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참 멋있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아주 찬양이 적절해.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바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에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의 비유도 맞추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유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사탄의 어둠에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오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엄청난 군대를 가서 그냥 얼마 안 되는 성 가서 앞에 서죠. 너희 왕 나와라.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신을 섬기고 우리에게 복종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길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항한다면 너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너희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 말이죠. 실제로 로마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로마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배너 보셨죠? 그레디에이터 보면 로마 시민들이 나중에 황제가 물어보면 손을 올렸다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람을 죽여요. 칼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그 사자가 누굴 의미하냐면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를 이길 동물이 있겠어요? 당당하게 말이죠. 로마 앞에는 근데 성경이 참 무섭죠? 그 로마의 천부장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로마의 법이 바른 길을 못 가고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로마의 법이 정당하면 바울을 무죄라고 놔줘야지. 휘청거리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요, 죄수 바울은 당당해요. 너희들이 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 어두운 권세 가운데 있어. 너희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어. 너희들은 나 못 죽여.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자, 일쯤 되니까요, 이 아그리빠가 말씀드렸죠. 꽤 죄도 있지만 학자라고. 학자이면 좀 큰 소리로 바울아, 내 마음 죽게 하는구나. 그만 얘기하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바울이 이 아그리빠에게 칭찬하면서 당신이 학자이고 당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기억나세요? 세 번째 무슨 칭찬을 했냐면
당신은 인격적인 재판관이라 끝까지 내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거, 그거 아주 인격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재판할 때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최후 판결을 내기 전엔 물어보도록 된 재판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법원에서 재판에서 달라집니다. 재판장이시여, 이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이 피고한테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느냐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롭게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려는데 못 듣겠는 거야. 못 견디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내가 미치겠다. 네 말 더 이상 못 듣겠다. 내가 더 이상 네 말 못 듣겠다. 네 말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안 미쳤어요. 나 안 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두려워 떨고 있지? 나는 평안해.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네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 사탄의 권세에 있다는 거,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 불편하지? 내 말을 못 듣겠지? 아니, 나는 담대해. 아그리빠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로마의 천부장이면 뭐예요? 군대를 1000명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옳고 그르다고 말도 못해. 우리 이야기로 한번 재해석해 볼까요? 판사님이 계셔요. 판사야, 근데 여기 살인을 범한 죄수 있는데 그게 조폭이야. 조폭 두목이야. 근데 조폭 쪼무라기한테서 전화가 왔어. 내일 재판이죠, 재판장님? 예, 그런데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두목님 내일 재판 받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사모님도 계시고 딸 둘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협박하는 거죠. 다음날 재판이에요. 원래는 무기징역인데 징역 10년으로 줄여줬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그래서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그 짓을 하고 앉았다니까?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로마의 법을 선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회개하라고 말이죠.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고 말이죠. 당당하게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돌아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만난 예수입니다. 바울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전진하고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바울이 지금 혼자 남아서 처음에 초라하게 말이죠. 그럼 얘기해봐라, 좀 듣자. 그리고 쭉 앉아서 바울 혼자 초라하게 쇠사슬을 묶여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초라해 보느냐? 나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Did it come true? 나는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는. 이게 뭔 소리야?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런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왕들이 자기 앞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 앞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와서, 누가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다 쳐다보고, 야, 어떻게 될까? 뭐라고 말할까? 저거 서서 오줌 싸는 거 아니야? 땅이 엎드려질까? 이제까지 뭐 큰 소리 치는데 어떻게 당당해서 말들이 감추로 내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 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거기다가 로마의 고관들까지 다 세상 재밌는 구경 주인공이 하나가 불구경하고 미친놈 구경하는 거라고. 예? 미친놈 구경하러 온 거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 복음을 다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당당하게 선포.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주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되리라. 바울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꼬이고 얽히고 설키지만 내가 로마로 가겠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겠구나.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그 선교용품을 김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약이나 이런 물건들이 2달 정도 남으면 팔 수가 없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유통기한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이분이 가난한 분이라 선교지에 보내면 팔면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조금 우리 교회도 나눠드리겠는데, 근데 그 이제 팔면은 큰일 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루트로 해주셨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영양제였어요. 근데 영양제는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쪽 방에 있고 이쪽 방에 있는데, 이쪽 방에 갔는데 영양제가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영양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방에서 하고 이쪽으로 하는데, 근데 그 여자 분이 한 분이 그러더니 우리 영양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가 다 정해져 있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먼저 받아간 분이 계신가 봐요. 나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박스만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니 두 분이 신랑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박스를 얻어 가셨어요. 난 거기 서 있었어요. 참나, 거기 서 있었다니까요. 내가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영양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김바울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고, 그랬더니 제가 메소 지역으로 가는데 혹시 영양제 좀 저희들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이 주책 없는 여자분이 메소? 그랬더니 본인도 그쪽에 여러 번 갔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야. 진짜 불쌍하다는 거야. 나는 뭐 했다고요? 서 있었어요. 그냥 그분이 설명하는 메소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했다. 애들이 뭐 영양제 같은 거 거기 진짜 보내준다고. 그래서 난 두 마디만, 2박스 혹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조금 화가 나셨어. 그분이 자꾸 지금 판을 깨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 한 박스가 500이에요. 싫으세요? 그분이 다 하셨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나는 그냥 서 있었고 2박스. 지금 생각해보니까 3박스라고 그럴까. 우리 성도들도 나눠지게 고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토록 주님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리라. 지금 그날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이제 저 로마라도 가게 되겠네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죠.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바울이 그리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배로 가는, 로마가 얼마나 바울이 또 고생하며 갔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죄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또 2년 동안 미결수로 있게 됩니다. 연금 상태죠. 그러면서 2년 동안 또 어려움을 겪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방돼서 놓여져서 또 가서 복음을 서바나 스페인 쪽에 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붙잡혀서 2차 때는 연금 상태가 아니라 지하의 아주 깊은 감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지 않고 결국 대부분의 학자들이 십자가형은 면했지만 로마 시민권 때문에 참수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의
그 남은 인생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조금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미쳤다고 하네. 미친 게 아니다. 나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나는 승리로 지금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당신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르는 이 구원의 감격, 예수 만난 감격이 내게 있다. 근데 하나 사실은 나도 불편한 게 있는데, 뭐가 불편해요? 쇠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2년쯤 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옥중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인 것은 하나님이 사신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나와 같이 안 되길 바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쇠사슬에 매인 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감옥에 매인 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왜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가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왜? 거기 있으니까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돼요. 어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어로. 우리 평화교회가 참 고마워요. 우리 교회가 처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목회자들이 번역을 하다가, 이건 신학생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목회자들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다고, 우리 좀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목회자들이 12분이, 그 미얀마 목회자들이 12분이 12교회에서 20분이 오셔서 같이 해달라고. 아이고, 기꺼이 해드려야죠. 그거 못할 일이 없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이 거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그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 교회들이,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들은 다 사라졌지만 2000년이 지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건 이 교회론이 튼튼한 이 서신서술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유를 얻어 한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네로의 그 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디모데전서를 쓰고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나는 순교가 두렵지도 않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역자들, 후배들한테 강력한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강력한 역사들은 그가 묶여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서 예수를 증언했고, 감옥에 묶여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썼고, 이제 순교라고 하는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어떤 이 땅의 죽음과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바울이 던지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선포합니다. 비록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순교할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쇠사슬의 묶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보기 흉해요. 두 손에 쇠사슬을, 요즘 인터넷 잘 나오니까 한번 AI나 이런 데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묶여 있는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 쇠사슬을 제일 끌고 저 뒤에서 반수들이 이거 붙잡고 있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근데 2년 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슬의 메인 사시민이 된 것은 오늘 내가 묶이고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대신방하고 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아프면 참 그 가족이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휴가 쉽지 않습니다. 휴가 마음 불편해서 쉽지 않습니다. 환자 두고 떠나서 바닷가에 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성도들, 요즘 겉으로는 뭐 반도체로 대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서민들의 경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울처럼 당당하게 구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묶여있고 저기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옷은 거창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 그저 천부장이요, 분봉왕이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탄에게 묶여있고 음란에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폭락에 묶여있던 아그리파, 루시아, 여러분, 바울처럼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의 기쁨, 당당한 믿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현시율린, 요즘 이렇게 아이들 사자성어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유행인데, 현시율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만든 말이니까. 찬양대 오늘 영 분위기가 찬양은 은혜스러웠는데, 현서, 시연이, 율하, 나오네요. 리나. 우리 이성환 집사님 그 와이프 딸 둘을 이번에 단기 선교에, 아침에 얘네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더울 거다, 얼음 못 먹는다, 힘들다 다 얘기했어요. 중간에 포기할 거면 지금 포기해야지, 가서 중간에 올 수는 없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격려해라, 불평하지 마라. 율린, 저도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에 이 네 친구를 잊지 아니하리하자. 현서, 시연이, 유라, 리나. 이 아이들이 물론 하버드를 나오고 축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도해야죠. 예수 높이려고 하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키워내는 그런 부모와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선교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